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2강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본문을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앞부분부터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나오는 대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비유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떤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 여기 그렇게 나오고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나서 안 되겠구나. 청지기를 불러야지.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너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셈하라.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너는 앞으로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내 직분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난 그 다음 뭘 하지? 나는 힘이 없어서 농사 지을 힘도 없고 또 빌어먹자니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이제 이 청지기가 하나의 묘안을 짜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빚진 주인한테 빚진 자를 일일이 하나씩 불러서 너는 도대체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여기 나오듯이 밀 100석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줄여서 증서를 다시 써라 해가지고 기름 100말. 그래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쓰고 또 밀 100석을 또 80으로 쓰고 이렇게 숫자를 줄여 써서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청지기가 한 그 일에 그 지혜롭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고 그 다음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걸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아니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빚진 자에게 숫자를 바꿔서 써줘? 이거는 주인에 대한 굉장한 잘못된 행동이고 이거는 의롭지 못한 행동인데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칭찬을 해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제일 앞에 나오듯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또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거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는 이어서 지금 16장에 이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15장 저 제일 끝부분에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누가 왔는거 했더니 동생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화가 나죠.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러지 말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면서 이 맞아들이는 여기까지가 15장 끝의 내용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 큰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속도 없나 봐. 작은 아들을 또 그렇게 그냥 영접하고 좋아서 막 맞아들이더니 이제 또 큰아들한테 나가서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니 이러면서 아주 넉넉하고 자비롭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버지는 좀 모자라나?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넉넉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16장 비유가 다시 시작되는 거는 지금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주인 것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해고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화를 지금 이루는 거죠. 뭐 15장까지는 아주 자비로운 아버지의 상이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이 16장에는 엄하고도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청지기를 아예 해고시키고 내보내려는 쫓아내려는 이런 지금 대비성이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한테는 어떤 또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에게도 이 비유를 지금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문맥을 중요시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15장의 내용, 16장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까지 해서 전부 이 재물과 관련된 게 지금 16장의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제 청지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도 같이 사실은 이거를 관련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 보면은 그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 앞부분의 비유를 포함해서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웃어요. 참 이게 다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재물에 대한 교훈을 들으면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접수하려는 생각이 없이 오히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비유를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고 통지를 받고 여기 잘 보면 여러분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당장 이 주인이 이 부자 주인이 당장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어떤 유예 기간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는 이제 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직 바로 지금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이거 야단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당장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내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예 기간을 줄 때 이 해고 통지를 듣고 이 청지기가 퍼뜩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난 여지까지는 이 청지기라는 거는 주인의 재산권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이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자기가 이렇게 잘 조절도 하고 또 이렇게 서류도 만들고 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청지기가 낭비를 했다는 얘기는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이기 때문에 더 늘려주고 그걸 잘 경영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했어요. 오히려 손해를 끼쳐드렸다고 하면 옳겠죠?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기 걸로 착각을 한 거죠. 마치 그 재산 경영 재산이 자기 걸로. 근데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까 어머, 이게 내 재산이 아니었다는 거가 퍼뜩 생각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쫓겨나는 때가 왔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써서 그렇다면은 내가 좀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빚진 사람한테 좀 호의적으로 대해보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살 것이고, 또 그렇게 깎아준들 뭐 내 돈 깎아주는 거예요. 뭐 주인이 이자 좀 못 받았다고 뭐 그 주인은 부자인데 뭐 좀 덜 받았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뭐 내가 손해 날 건 없잖아.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숫자를 지금 사람을 일일이 불러서 바꿔 써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식이 이제 주인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고연지고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빌려줬는데 숫자를 바꿔?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얘기는 그 유예 기간 동안 이제 해고 당하면 이제 다신 이 청지기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예 기간을 효과적으로 쓸 건가? 어차피 나는 나갈 거지만 그 동안에 그래 숫자를 바꿔 써줘도 청지기라는 건 굉장한 재량권을 있고 이 주인은 또 좀 멀리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맡겼어요.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 부자들이 지주로서 하도 로마 정부가 이렇게 세금도 많이 매기고 고통을 주니까 소작인을 써서 소작농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을 거지 때는 이제 그걸 또 이제 소출된 걸 이제 농사된 걸 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청지기한테 상당한 그 재산의 재량권을 주면서 운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렇게 숫자를 일일이 하나씩 바꿔서 사실은 바꿨었지만 그 이름은 누구 거예요? 주인한테 바꿔서 해주는 거니까 주인이 나중에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주인은 참 아주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명성이 나는 거죠. 뿐더러 이 좀 깎아준들 여기 1절에 나왔지만 어떤 부자에게 그래서 굉장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 좀 덜 받아도 괜찮고 좀 깎아줘도 괜찮고 이 청지기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청지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깎아준 걸로 알지 사람들이 청지기가 깎아준 걸로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호의를 베풀고 주인한테는 좋은 명성이 돌아가고 또 이 일을 그만뒀을 때는 그렇게 호의를 받은 사람이 혹시 자기가 자기 직장을 요청했을 때 또 자기를 직업을 주지 않을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주인한테 명성이 좋은 이름이 가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혹시 주인이 또 자비를 베푸지 않을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단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거를 주인 것을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호의를 베푸는 걸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태도와 그의 결단력과 그의 행함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를 했구나. 그래서 칭찬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주인을 속이고 그렇게 숫자를 바꿔준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로 이렇게 나오지만, 주인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를 써서 그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하는 거를 어찌 생각하면 혹시 기대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상상을 하게 되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실제 듣고 이것을 행동에 옮겨야 될 사람은 사실은 듣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여기 나온 것처럼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좋아해서 돈을 자꾸 모으고 부자가 되면 자기네들이 말씀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걸로 알려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인간한테 어떤 신뢰를 받고 명성을 얻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 사는 게 사실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려나 이런 것보다 겉은 그럴듯하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다 하지만, 저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 그러려면 그래서 돈을 좋아하고, 그래서 부자로 살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한 의인으로 자부하고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거리가 멀게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냐면,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게으르고, 그리고 너희들은 돈도 없고 못 살고 사회에서 하류층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돈도 많고 그리고 부자로 살고, 왜 그런 줄 알아?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른 게 아니고 오히려 비웃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로마의 티토 장군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망하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된 소식, 말하자면은 낮고 천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이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부자야, 너희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좀 나눠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만 하지 전혀 실천을 안 하잖아. 손도 까딱 안 하잖아. 이거를 간접적으로 지금 막 찌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비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들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그 실제로 행동에 지혜롭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쵸? 기름 100마를 80이라고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태도와 이 단행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어떤 부자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사실은 하늘 보고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거를 제대로 썼단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어느 정도 갚아주는 이런 행위, 이거를 사실은 기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어떤 부자 주인 이거를 예수님과 대비하면은 예수님이 잘했다고 이들을 칭찬해 주는, 마치 우리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가졌다, 좀 어떤 뭐 학벌이니 재물이니 명성이니 뭐 이런 거를 좀 사회 기득권층으로 우리가 좀 가졌다 생각할 때 우리라고 유대인이 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를 지금 초점으로 두고 있느냐면은 모든 재물의 주인은 다다. 이 재물은 중립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재물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고 그렇게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재물 자체는 중립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향하여 방향이 간다면은 이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밖에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는 거는 쓰라 이거야. 가장 하나님 뜻에 적합한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을 잠시 맡았다가 쓰고 빌려서 쓰고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재물을 많이 모을수록 하나님한테 복을 더 받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그게 가장 율법적으로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 밑바닥에 저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재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속 중심을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찌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놓고 과연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끼울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뿐만 아니라 교훈의 말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잘 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리라.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의 그 21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이 쓴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동록도 쓸지 않고 좀도 쓸지 않고 네가 이 주변의 모든 재물을 흘려내 보내면서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건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 하면서 누누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아주 그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지 주변은 알 수가 없죠. 너무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정말 명성이 오르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는 마지막에 얘기하시는데 두 집 하인이 두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이
우리에게 그 피조물을 사용하라고 재물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더 섬기고 오히려 재물을 부려야 되는데 재물을 섬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뜻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 이렇게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재물 사용은 그게 의로운 재물이 되고 정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의로 하나님 편에서 관리하는 운영하는 경영하는 재물일 때는 의로운 재물이 되고 인간 중심적으로 갈 때는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제가 한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그 노벨 아시죠? 노벨상 그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벨 형님이 어느 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느냐면 노벨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이게 형을 노벨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만 그 많은 그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많은 그 사람도 죽였지만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사람이 번 돈은 살인마적인 행위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번 거다. 그렇게 그 번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노벨이 죽었다. 그리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실질은 노벨 형이 죽었거든요. 아, 내가 돈을 어떻게 썼길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평판을 내렸지? 아, 내가 이 많은 돈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엄청난 거금을 내서 노벨 재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뭐냐 스웨덴 스톡홀름 거기서 이제 10월부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리, 화학, 뭐 문학, 평화, 뭐 여러 분야 의학 인데 그 상이 지금 12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어떤 평판이 나오는 건 그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고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많은 메시지로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의 그 아주 긴박한 필요성은 우리가 다 느끼고 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물질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없으면은 나는 죽고 말겠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 이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 돈을 유용하게 쓸 마음도 없고 또 주변에 그것을 흘려보낼 그런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자주자주 순간순간 이 부분을 많이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삶에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쩌면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마귀가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시험의 순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시 한번 이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빛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존존하여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을 때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부분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누가가 이 가난한 소외된 죄인들, 정말 창기들, 이들에게 오히려 하늘나라의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갔던 것은 바로 그들이 빈 마음으로 예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 접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있는 자가 마음에 부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가난한 영적 그 갈급함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축복을 계속 유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